사사기 8장 1절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기서 지금 가장 핵심 말은요, 크게 다투는지라예요. 크게 다투는지라.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는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여호수아 당시 그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서 자기 기업의 영토가 좁다고 막 불평하고 기업 때문에 사람 다투기도 하고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훗날에도 다시 기드온에게 똑같이 불평을 하고 나중에는 또 입다 그 사사련에게도 또 다툰 적이 있어. 그 사사기 12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대하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주 혈기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 족속은. 그래서 이러한 저들의 혈기가 아주 거의 고질적이었어요. 훗날에 이 혈기가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혈기가, 그때 막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뭘 배우냐? 여기서는 혈기의 결과는 언제나 분열을 가져온다. 열왕기상 11장 26절.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라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이니 가부더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의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족속은 어디 가서 싸움만 해. 그래서 제왕의 기본은 남을 괴롭게 하고 상대방에 상처 주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분노하는 행위가 제약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제약은 뭐예요? 항상 남을 괴롭게 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혈기 부리는 게 제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영적인 쓰레기라고 그래요. 영적인 쓰레기. 그래서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영적인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간사님부터 전사님, 장로님, 이 모든 사역자들은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작업은 그 쓰레기, 남들이 혈기 부리는 걸 다 받아주는 사람이 우리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 쓰레기를 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 내가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받아주는 사람, 그들이 던지는 혈기를 받아주는 사람, 내가 뱉으면 나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걸 다 받아주는 사람, 그거를 영혼의 사랑과 영혼의 격려와 영혼의 배려를 내가 희생이 돼서 제물이 돼서 남을 돌봐주는 사람이 그게 사역자예요. 그래서 목사는 제가 이렇게 청소차라고 써서 청소차. 목사는 청소차, 쓰레기 수거꾼. 이게 목사야. 근데 목사가 이걸 버리면 안 돼. 목사가 남을 상처 주는 사람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에요. 남이 나한테 상처를 입었다면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또 회개해야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상처 주겠지만은 누구든지 여기 사역자들은 간사님부터 장로님, 전사님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절대 사역자는 상처를 주거나 불평이 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오늘 초신자들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오늘부터 배우는 건 내가 아까 우리 77번 용서하는 거 배웠던 것처럼 나는 용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밖에 해서는 안 되고 나는 불평과 원망과 이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받아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사역자가 그 성도 쓰레기를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역자가 돈을 꿔가지고 도망간다든가, 사역자가 장로님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남의 집 아내를 갖다 건드려 총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요새 사태가 아주 요새는 엄청난 사태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역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는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게, 여러분은 절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결국 모든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쓰레기를 다 이렇게 받았어요. 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를 다 어떻게, 나는 쓰레기를 그거를 잘 썩혀서 거름으로 만들어서 그걸 옥토로 만들어 성도들을 열매를 맺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저 인간 쓰레기 버렸다는 게 그걸 다 받아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걸 풍성한 열매를 맺게끔 해주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간 믿은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이 따라왔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서 인생을 낭비하다 왔어요. 정말 인생의 모든 건 내 혈기대로, 내 성질대로, 내 관점으로, 내 주관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나대로 살아, 내가 할 말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자기 안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쓰레기 수거꾼이 많으면 교회는 조용해요. 그냥 다 담기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 반드시 표준이 있어야 돼요. 표준. 예수를 믿으면 표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활, 그리스도의 관점, 그리스도의 의견은 다 표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표준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표준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그 표준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표준을 벗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한 영혼이 변할 때까지 눈물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표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틀렸다고 보는 것이 반드시 틀린 것이 아니며, 그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닌 것을 배워야 돼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표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틀렸다고 보는 것이 반드시 틀린 것이 아니며, 그가 옳다고 여기는 것도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기독교 표준에 의하면 내가 틀린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맞다고 확신하는 것이 틀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 표준이에요. 나는 맞았어, 틀림없이 맞았어. 응? 제가 교회 올 때 쓰레빠 신고 왔기 때문에 저건 안 되는데 쫓아버려야 돼. 내가 맞았는데 그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 또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받아줘서 그 사람 영혼 변하면 되는 거지. 누가 술병을 갖고 들어왔어. 목사님 쫓아내세요? 아니야. 저 사람 조금만 용서해. 나중에 저 술병을 자들이 버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목사님 건 잘못된 거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내가 틀린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맞는 것이 틀릴 수 있는 것을, 그게 기독교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의 첫 번째 표준은 뭐냐? 충분히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생각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첫 번째 표준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저는 여러분, 무심코 말을 던지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왜냐? 그 무심코란 표현이 과거에 내가 사용하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사정없이 상처를 줍니다. 왜요? 옛 구습 때문에 그래요. 옛 구습이 나는 그렇게 말을 해온 말투가 그래. 그거를 이제는 나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표준을 빨리 발견해야 돼. 그것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옛 모습, 옛 행위, 옛 나 자아를 철저하게 먼저 허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완전히 정화돼야 돼요. 과거의 잘못된 삶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거의 내 구습과 내 언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새롭게 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새롭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표준이 뭐냐, 먼저 과거의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린다. 그래서 40살에 왔다, 여기 지금. 그럼 40살 동안 지었던 과거의 모든 행위를, 행동과 언어와 옷 스타일 모든 걸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표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만일 모든 일을 성경에서 따라 결정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 체험과 습관과 그 관점에 따라 말한다면은 그는 지극히 잘못된 행위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신이 허물어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허물어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을까? 그거는 내가 의롭다, 나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롭다. 입만 열면 나의 성실함을 자랑해. 나 참 자신이 얼마나 인내하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견디는지 알아? 모든 것이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알아? 나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참아뒀는지 알아? 다 기준이 입만 열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지지 않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교만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자신만 모르고 사람들은 다 알아. 그게 문제라는 거지. 자신이 교만한 건 모르고 사람들만 아는 거.
그게 자신이 허물어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 자신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는 바보 같은 행위가 세상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다 아는데 세상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몰래 하는데 사람들은 모르게 하는 사람, 은밀하게 하는 사람. 또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신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자죠. 나는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도는, 우리가 사명받은 사역자는, 예수 믿는 집사나 지금 이 성도님 되셨잖아요. 이제 된 사람은 성도부터 노인까지 여러분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이제 이건 15절까지는 굉장히 긴데, 그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들은 정중하고 이론고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라. 말의 실수와 그 혈기를 부리면은 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위대함이다. 내가 위대함이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 내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 이 마귀가 변질돼서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뭐냐? 마귀로 그 잘못된 나의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이라는 거 아시죠? 지정의, 지식과 정신과 의. 그 잘못된 행각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나의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마귀로부터 온 나의 지정이가, 그 부셔진 나의 지정이가 빨리 회복되지 않는 한 나는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그 빨리 회복된다는 것, 지정이가 회복된다는 것을 바로 회개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걸 재창조라고 그러고, 내 스스로는 절대로 나를 바꿀 수가 없는데 오직 성령의 생명만 내 안에 들어갈 때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었거니와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라를 베풀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도 변하냐? 안 변합니다. 지식이 많아도 안 변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불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해서 어린이와 같은 심령으로 돌아갈 때, 그때 여러분은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잘못 주고 잘못 받는 데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 주고 잘못 받아서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게 되고 주고받는 걸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예전엔 내가 주고 내가 받은 것은 문제가 생기는데, 성령의 인도하면서 주고받는 것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나라는 주는 나라에 사랑을 주고 감사를 주고 은혜를 주고, 그래서 사랑으로 준 거는 반드시 열매가 오는데 미움으로 주는 건 열매가 안 와. 보복이 오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준 것은 다시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해서 나한테 다시 회전으로 영원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주님의 그 사랑의 생활 속에서 봉사한 것만큼 내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요. 우리 지숙자매가 우리 지연 간사님 통해서 와서 그만큼 세상이 밝아졌어요. 지금 일주일 전에, 이 3주 전만 해도 세상이 어두웠는데 지금 요만큼 빛이 들어온 거예요. 우린 요거를 자꾸 빛을 넓혀가는 거예요. 또 다음 친구에게 요 빛을, 다음 친구, 이걸 뭐라 사랑의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천당 갈 수가 없고, 이렇게 여러분, 내 혼자 복을 받고 갈래는 사람은 그 이기적인 기복신앙이에요. 나만 가겠다, 우리 가정만 먹게 살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와 선교로 많은 사람이 함께 가야지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창세적에 사람들이 창세전에 나만 택했다, 저 사람을 버려주세요 하면 그거 잘못된 거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지 나만 택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건드리면 저건 벌 받아야 하는 사람이죠. 그건 말을 잘못 맞은 사람이에요.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말을 우리는 침대받았다고 그래요. 바로 과거의 나의 모든
일들을, 모든 혈기와 모든 행위와 모든 언어를 내가 무덤가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물에 담가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40년 동안 내가 40년 살아왔던 모든 행위, 아집, 내 심지어는 의상, 혈기, 모든 것을 다 무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세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낮아진 사람은 깨달음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2절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오면은 감동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 우리는 감동이 오고 바로 그 환희의 세계로 들어가, 영적인 환희의 세계로. 이제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최고 신경이 있죠. 최고의 그 황홀경이 어디냐? 성경 말씀을 경험하는 날. 말씀을 경험해서 말씀이 깨달음이 오는 날, 그날이 인생의 도를 깨치는 날이에요. 근데 그거는 오늘 한순간에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그걸 영성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와야지, 훈련이 오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지가 않아요.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내 죄는 내 자아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융화하지 않아요. 꼭 거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침례, 내가 죽은 상태만 이게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뭐냐?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는 것이 영성훈련이에요. 나를 비우고 나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이거를 우리 신학에서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그래서 항상 앉으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공부하기 전에 나는 나를 비웁니다. 하나님 들어와 주시옵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항상 내 마음이 아주 고요해져야 돼요.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모든 것을, 잡스러운 것을 침묵을 지키면서 깨달음을 달라고 묵상을 할 때, 그때 이 선한 마음이 오면서 시끄러운 마음이 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은 뭐냐? 오늘 듣는 것은 그게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들으면 선교제 상격되는 거예요. 내 안에 박여지면서 그 씨앗이 돼요. 이렇게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씨앗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 그리스도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시끄러운 마음으로 받으면, 교만한 마음으로 받으면 말씀은 절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은 이 묵상하면서 나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씨앗이 되면서 말씀이 자라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자라요. 오늘 오간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말씀 받아서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씨앗이 자라면 다음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다음엔 실천을 해서 실천의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극치는 뭐냐? 순종하여서 실천하는 거. 오늘 말씀 들으면 내가 오늘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오늘 혈기에 대해서 지금 1절 하는데 혈기를 오늘 끌으라 그랬으면 여기서 이 말을 끊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배우는 것이, 그걸 오늘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오늘 실천해야지. 나는 오늘 누가 뭐래도 나 이거 실천한다고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8장 2절로 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함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엽에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이 노염에 풀리니라. 자, 여러분 이거 혹시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에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혈기 부린 자.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기드온이 에브라함들에게 이르게 내가 이제 너희들이 행한 것이 끝물 포도보다
만물 포도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브라임 사람이 불평하고 막 그러거든요. 기드온은 지금 겸손하게 아주 온유하게 자기가 했던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이 전쟁은 사실 기드온이 이겨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뛰어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마지막 때 잠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조금 실적으로 올렸어. 전쟁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전쟁이 뭐 10년을 됐으면은 잠깐 한동안 와가지고 싸움을 했어. 에브라임 족속이 와가지고 거기서 전쟁의 승리가 됐죠. 몇 부족을 이겼어. 근데 이제 에브라임이 내가 했다고 자랑을 하니까 기드온이 불평할까봐 네가 다 했다 이거 하는 거야. 네가 끝물로 왔지만 네가 제일 잘한 거야. 네가 너 때문에 된 거라고 지금 기드온이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자기는 감췄어요. 자기는 분별력이 뛰어나서 에브라임 사람이 불평이 발생할까 내부의 공동체가 깨어질까봐 자기가 다 일을 했는데도 자기는 싹 감추고 네가 다 했다. 사실은 너 아니었으면 우리 전쟁에 승리를 못할 뻔했는데 너 때문에 됐어. 우리는 다 끝물이고 네가 최고야. 이렇게 해주는 게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타나면 안 돼. 전쟁은 기드온이 다 했잖아요. 300명 군사 들이고 전쟁하고 다 끝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종 하나에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참 에브라임을 올려주고 기드온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 자신을 나타내지 않은 자, 그 사람은 침례받은 자, 자신이 다 했으면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숙이자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해도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야 돼. 그런데 교회는 자꾸 성장하는 거야. 나 때문에. 누가 여기 청소를 싹 해놨어. 평일날 와서. 근데 교회는 반짝반짝한 누군지 몰라. 이런 사람이 기드온이야. 근데 청소를 다 해놨는데 이제 청소를 지숙자만 다 하는데 박 목사님이 늦게 와가지고 마대질을 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오니까 왜들 저렇게 하고 다녀 교회에. 맨날 내가 이거 하는데 들어오기 10분 전에 내가 마대 잡았는데 한 사람이 다 쳤어. 하루 종일 교회를. 근데 내가 누가 들어 야 발 좀 조심하고 다녀. 마대질 하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끝물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제 끝물 포도는 나물 포도를 거둔 위에 남은 의미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포도 찌꺼기예요. 그들은 사실은 포도 찌꺼기 못 쓰는 포도인데 너희들이 정말 맛있고 너희들이 질이 좋다고 말해주는 거야. 기드온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네 포도가 썩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최고다. 이거를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많이 부족해도 끝물 포도 찌꺼기 같더라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침내 그를 큰 사역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목회예요. 그래서 미디안과 전투에서 기드온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그냥 그 공로가 너무너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말하지 아니했다는 거. 이거를 기드온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왜요? 에브라임이 교회에서 또 불평을 할까 봐. 에브라임이 공동체를 또 깰까 봐. 분열할까 봐. 기드온은 스스로 자기를 내리고 에브라임을 올림으로써 공동체 화목을 가져오는 거지.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교훈이고 이것이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2절과 3절의 말씀이라는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운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낮게 평가해도 싸움 과정에서 주도했던 기드온이고 그 족속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족속들은 모두가 다 겸허한 태도를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게 기드온이에요. 우리 여러분 중에서 이제 이런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진짜 세상에 복을 받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영적인 거인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거인을 만들어서 여러분 사이에 갈등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다툼을 이기고 기도원 같은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 광명제단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생산하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라는 거죠. 에브라임도 전쟁을 했어요. 그 사람도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그를 올려주면서 그를 돌봐줬다는 거죠. 구원은 뭐냐? 그래서 구원은 이제 구원이 뭐냐? 성경의 구원을 정의합니다. 구원은
그런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는 게 그 에브라임 같은 무리에서 기드온의 무리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교회는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에브라임 족속도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구원의 반죽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무리를 기드온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교만의 무리에서 겸손의 무리로 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십자가를 포기한 삶이야. 십자가는 뭐 나를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나는 안 들어. 겸손은 뭐야? 난 십자가 외에는 못 간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뭐예요? 말이 없어요. 제일 첫 번째가 교회에서는 말하지 말라. 첫 번째 반은 표준 일을 교회에서는 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하고 싶으면 칭찬만 해라. 위로만 해라. 사랑만 해라. 그러니까 시험은 왜 와요?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시험은. 교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어디서 시험? 내라 우리 장례식 한번 가볼까? 거기 사람 시험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죽은 사람은 시험이 없어. 살아있어서 바짝바짝 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옛 무리에서 위쳐서 벗어나는 것을 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벗는 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장군이었는데도 온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를 배운 사람이 주님이 뽑아서 성경에서 지도자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광야 생활의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고통과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에 기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사사기 8장 4절로 6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들을 추격하노라 하니. 숙백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에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 근데 우리에게 내 군대에 떡을 주겠느냐. 근데 기드온이 군대들이 지금 300명이 조금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때 피곤해서 지쳤어요. 너무나 지쳤는데 끝까지 적을 추적하는 그런 그 열정.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 장군과 그 병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떤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끝까지, 고통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형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나중에 커다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가 이거 해주면 너 나한테 가까이 오겠냐? 그게 아니라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너무 좋아서 주님께 가까이 갈 때 그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네가 100 주면 100 들어주고 그래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충성하는 것이, 그냥 즉시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사실 그럴 때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 배고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도리어 큰 축복이 그 안에 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할 때 신학에도 이게 고통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신의 가시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하지 않으죠. 치료해 주지 않으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답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가시가 찔려 있는데, 안질이 있고 등이 굽었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런데도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그러냐? 너 능력이 약한 데서 남이라. 네가 힘이 세면은 나를 찾지 않을 것인데 네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네가 온전케 돼서 도리어 크게 기쁨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 같으면 아버지 정말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하시겠어? 불평했을 텐데 에브라임 족속처럼. 근데 바울은 그걸 듣고 뭐라 그래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바울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고통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충만한다는 걸 깨닫고 그는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의 능력이 사실은 출세, 성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약할 때 이렇게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우는 거예요. 기뻐서. 내가 이렇게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함이 우리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세상은 강함으로 이긴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약할 때, 그러니까 여기 때려면 여기 대해서 약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약할 때 강함이라. 예? 그래서 기드온의 병사들은 최후까지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아주 순교적 투사가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10,000명교회 1,000명교회 나는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한 명만 나오려는 거예요. 누구? 사도바울 같은 사람 한 명만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적장을 위해서 끝까지 하고 자신의 공로를 자기 동료 에브라함에게 돌리는 그런 기도원 같은 하나가 나오면 우리 성경에서 우리 광명교회는 모든 일을 한 가지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침묵하라, 조용하라, 모르게 봉사하라,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능력받고 고난받아서 마침내 신앙을 지킨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모세였어요. 우리 8장, 사사기 8장 7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7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리라 하고 거기서 누부엘가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브레일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이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니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편안히 들어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산물라 갈 곳에 있던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다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5,000명, 15,000가량을 그를 따라서 거기에 있더라. 여기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막 기드온 용사는 푸대접 잡고 막 지쳐가고 왔습니다. 지금 전일 상실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승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일 일 할 때 보면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쓰러지고 힘없고 망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유사한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련과 그런 고통을 합력화해서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답답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표대만 향해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따가 찾아보시고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가 아니요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절대로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아멘. 여기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고체의 힘이 들어가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그 찢으리라. 몸을 마치 그냥 찢고 아니면 그 타작기에 올려가서 그냥 갈아버리겠다. 타작하다 이런 엄청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백성들의 살을 타작같이 증발하겠다는 의미의 기드온이 극도로 분노하고 그들을 절망시켰다는 마음을 보여주고요. 그는 하나님의 전쟁을 성전이라 하면서 끝까지 침투하는 전쟁을 끝까지 하는 그런 그 의지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망대를 헐리라는 말은 망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망대인데 내가 너희들 망대를 헐어버리리라. 적군이 12만 명이 되는데 300명이서 내가 너희들의 망대를 헐리라. 이렇게 나팔을 불며 들어간 사람이 이 기드온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는 이 망대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좌절하고 하기 싫고 절망하고 하는 망대가 있어요. 나는 안 된다고 하는 망대를 여러분 먼저 좀 완전하게 부숴버리세요. 이 자아의 망대가 부서져야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영성 단계 7단계를 한번 적어드리려고 했어요. 첫 번째 폼이에요. 폼 상태.
폼이라는 말은 뭐냐면 조형이에요. 조형. 조형. 성경에서는 창조라고 하는 게 좋겠죠. 창조. 폼한 상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한 상태. 그렇죠? 이 상태를 폼한 상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각종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태로 폼했다는 거예요. 이걸 폼이라고 그래요. 이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태로, 우리 이미지, 우리 형태로,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걸 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게 deform이 되는 거예요. deform. 이 D라는 말은 항상 나쁜 걸 얘기해요. 그죠?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거. 아주 deform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아담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을 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는 에덴에 추방되면서 세상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리라.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뭘 먹었냐?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는, 잘 들으세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독립된 삶을 선악과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독립된 사람이에요. 독립.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가 스스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선악과는요, 이미 지나간 시절의 문제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 그건 창세기 때 나온 얘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는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선악과는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삶에 아직도 그 선악과는 아직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과가 있는가 생명나무가 있는 거는 아직도 인생이 태어나면서 우리는 선택할 과정이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제 버리고 생명나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악과를 취하면서도 예전에 먹었던 선악과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이 컴퓨터로 설명할게요. 컴퓨터. 이 컴퓨터 본체가 좀 있어요. 그렇죠? 이 컴퓨터는 받아놨는데 이걸 빠지면 이걸 빼면은 컴퓨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성령님이 계속 나한테 들어올 수 있게끔 나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공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먹일 때. 오늘 생각해보세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을 때도 또 넘어져서 또 죄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누가 술 한 잔 주는데 요건 괜찮아 딱 먹는데 그때부터 교회 가기가 싫어져. 요 담배 한 같이 먹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교회 가기가 싫어져. 근데 요런 거에서 자꾸 내가 세상과 자꾸 타협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착해 보여. 술을 먹으니까 개가 인간보다 착해진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인간이 개보다 나빠요. 술 먹으면 그렇게 돼. 개가 어떻게 그렇게 행패 부려요? 우리 개 키우는 사람도 개가 술 먹어서 행패 부리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좋은 컴퓨터를 줬는데 연결을 안 하고 갑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뭐예요? 뒤준 여자가 내 여자, 앞준 여자가 내 여자. 죄가 죄인 줄 모르면서 계속 사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는 독립해서 산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생이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건 뭐냐? 여러분을 그 절망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독립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자꾸 독립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힘이 점점 세져요, 여러분. 인간의 힘이 점점 세지면 뭐예요? 힘센 일만 골라하는데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미친 상태를 deform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미친 상태를 deform.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냐, 이 미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살리게 돼서 reform. 다른 말로 재창조를 한다는 거죠. 재창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와로 타락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죄인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죄인을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폼을 다시 리폼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골레서서 1장 13절로 14절에 있어요. 골레서서라고 써요. 보지 말고 그냥 골레서서 1장 13절로 14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개혁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팍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성화라고 그래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화가 시작되는 변화가 시작되는데 변화는 어떤 거냐? 작은 일부터 시도하세요. 작은 거. 차에 눈이 쌓이면 안 보이죠. 운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눈을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차에 와이퍼를 돌리겠다고 마음먹는 게 개혁이에요. 이제 내가 차에 눈이 쌓이니까 앞이 안 보인다. 내 세상이 깜깜하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제는 한번 이거 눈을 치우겠다고 마음 먹는 게 개혁이고 와이퍼를 돌리는 게 변화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돌리게 그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 이렇게 밝을 때까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리폼이 되냐? 리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인폼을 받아야 돼. 인폼. 이걸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성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말씀이 다시 내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개혁을 하겠다고 마음먹는데 그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들어와요. 인폼이 돼야지 이제 영성 생활에서 내가 자꾸 생활이 변화받고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는 뭐예요?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 돈 많이 벌었다, 뭐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사람들을 참 부러워하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요, 아주 사회적으로 열악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오히려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할 때, 섰다 그럴 때 너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그렇게 막 역설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하라고 가르치고요. 세상에 너무 잘 될 때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과 상식과 반대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은 누구나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 감추진 복이에요. 기독교의 복은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부른 자에게는 안 보이게 되어 있는데 배고프고 고난받는 자는 그것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역설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감격해 보여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주님을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보이는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구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자꾸 들어서 음란으로 육에 만족하면요 그 내면의 영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배부른 자들은요 감추는 보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배부른 자는 더 구하지 않아요. 배부르기 때문에. 그러나 배고프고 환난당하는 자들에게는 자꾸 영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어떤 재물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오직 그분이 나한테 오는 것만이 그분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행복하고 모든 것을 가져도 그들은 가진 거에 대해서 배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배부른 자가 사실은 영적으로 비참하고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transform 되는 거예요. transform이라는 말은 뭐예요? 변화, 개혁, transformation 그러죠. 그래서 말씀이 내가 들으면 이제 내가 예수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다 한번 적어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을 읽으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고 에베소 4장 13절도 적어주세요. 많이 찾아놨는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엄청난 변화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씩 벗겨가는 것처럼 여러분 옛사람을 벗기는 작업이 이 목회가 가장 힘든 거예요. 목회가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목회할 사람도 있고 선교할 사람인데 여러분이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물어보면 목회에서 사람이 변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류의 모든 작업 중에서 사람 하나 변한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은 예전에 우리들 그 검은 머리는 도와주지 마라. 검은 머리는 도와주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변하게 시키는 것이 이 목회의 핵심이고
알곡을 찾는 게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다음에 여섯 번째로 유니폼. 좋죠. 유니폼. 예? 예수님과 일치의 삶, 일치의 존재가 되는 거, 유니폼 되는 거예요. 유니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 결혼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가 됐어요. 신부가 지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흰옷을 입어야죠. 그렇죠? 거룩해야죠. 아름다움보다 순결하게 돼야죠. 순결해. 거룩해야지 신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조건이 뭐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말아야 돼요. 온유와 사랑을 그분 이렇게 혈기와 분노를 사랑과 온유와 혼합해서 그분은 받지 못해. 하나를 버려야 돼. 혈기와 분노를 버리든지 사랑과 온유를 하나를 추구해야지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은 오직 사랑과 겸손 이 단계를 걷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얼굴에 빛이 쫙 나기 시작하지. 마지막에 7단계가 이제 컨펌이야. 컨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분이야. 이제 그분은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시키면은 아멘 이외는 하지 않아.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된 상태.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완전히 녹아진 상태. 나는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 예수님의 뜻은 무조건 순종하는 콘한 상태. 콘. 이렇게 콘. 변명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불만 없어요. 이건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분이 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컨펌된 상태예요. 여기까지만 가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끝을 낼게요, 여러분.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독을 많이 갖고 있죠. 세상에 아름다운 거 추구하지 마세요. 독이 있는 것들은 다 아름다운 건 다 독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뱀들 있죠. 꽃뱀 같은 거 독이 있거든요. 버섯도 아름다운 건 독이 있어요. 자연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개 껍질 같아 속엔 부드러운 조개가 나오는 것처럼 그 새우가 보면 겉이 무섭게 보여도 속에는 아주 맛있는 고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겠습니다.